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예배자가 되라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되라.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영적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열방에 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고 왔죠. 네, 여러분, 북한과의 복음 통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과도 같습니다. 그 사명이 이때까지는 잘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점점 그 사명이 더욱더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 북한을 대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 이 다음 세대들 마음이 너무나 싸늘합니다. 북한에 대한 애정이 없어요. 북한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한민족이라고 하지만 북한보다 우리가 일본을 더 좋아해요. 말은 일본이 별로라고 하지만 북한보다 일본이 더 좋습니다. 차라리 북한이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어요. 뭐 다른 나라는 우리가 많이 보는데 우리가 북한을 직접 가본 것도 아니고 북한 나라를 멀리서 본 것도 아니고 북한 사람 우리가 직접적으로 만난 경우도 드물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존재하나? 뉴스를 통해서 듣는데 맨날 똑같은 화면, 맨날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환호성 지르고 미사일 쏘면 다 같이 좋아하고 이런 거 보는데 그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죠. 그런 걸 봤을 때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민족으로서 이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도 그렇게 간절하게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알아야 우리가 뭔가 좀 영적으로 친해야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 대한민국 땅에 사는 다음 세대 가운데 통일을 원하는 다음 세대가 50%도 안 돼요. 통일 뭐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극동방송에서 하는 극동포럼을 다녀왔습니다. 극동포럼에 누가 왔냐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이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북한 사회의 어떤 실태나 그리고 앞으로 이 북한을 바라보는 정부의 그런 입장, 어떻게 이 북한에 대한 정책을 이끌어갈 것인지를 짧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듣는 시간이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0년도부터 지금 2024년도까지 탈북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20년 동안 탈북민이 다 오면 그 많은 탈북민들을 좀 많이 왔죠. 탈북민들을 다 1000몇 가지의 질문을 던진답니다. 그 탈북민에게 1000몇 가지 질문, 구체적인 질문 다 뭐 이렇게 검사도 하고 하면서 근데 그 1000몇 가지의 질문이 이번 정권이 들어서기까지 상급 기밀이었대요. 근데 그 기밀을 이제 이번 정권에 들어오고 나서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북한의 실태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프로 만들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1000몇 가지 중에 이제 일부를 이제 보여줬는데 깨달은 게 뭐였냐면 여러분 통일이 곧 옵니다. 아멘.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통일이 곧 와요. 아멘.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야기를 막 듣죠. 멀리서 막 북한은 안에서부터 무너지고 있다. 뭐 북한은 좀 있으면 무너질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현재 막 탈북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이때까지 모든 탈북민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북한은 주민들부터 무너지고 있다. 주민들부터 무너지고 있는데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권은 북한 정권은 신뢰가 안 돼요. 이제 그 영상에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어머니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딸은 막 대들잖아요. 막 밥 준 게 뭐가 있냐. 제대로 말해야지. 똑바로 말해야지. 그게 다 주민들의 마음이에요. 지금 북한 정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이 뭐냐면 장마당을 무조건 하는데 장마당이 드라마에도 나오더라고요. 북한 드라마에도. 장마당에서 나오는 화폐는 뭘로 화폐 거래를 하는지 아십니까? 북한 돈을 안 써요. 다 중국 돈을 써요. 여러분 북한 땅에서 북한 돈을 쓰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2008년인가 그때 화폐 계획을 했는데
그때 당시 북한 사람들이 막 어렵고 하니까 자기 돈을 다 장롱에다가 막 땅에다가 항아리 같은 데 다 모아놨어요. 엄청나게 많이. 언제 이걸 쓸지 몰라서. 근데 화폐 개혁하면서 이게 다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내가 이 나라 돈을 모아봤자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이 나라 돈을 모을 바에 확실한 강대국들의 돈으로 거래를 하겠다.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다 중국 위안 돈으로 거래를 하고 평양에서는 뭘로 할까요? 달러나 유로화로 한답니다. 돈 거래를. 여러분, 정권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돈을 안 써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은 있는데 돈을 쓰질 않아요. 그 돈을 받질 않는다고. 휴지 조각이라고. 화폐에 대한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심겨져 있냐면 세습 제도에 대한 불신이 이미 가득 찼대요. 네, 김정은 정권 이제 믿을 수가 없다. 이미 대가 끊겼죠 지금. 네, 아들이 없잖아요. 지금 열심히 지금 딸을 어떻게든 높여보려고 지금 작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북한 사람들은 이미 이거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가득하답니다. 그리고 배급 끊긴 지도 오래됐고 물어봤대요. 인생을 살면서 북한에서 삶을 살면서 배급을 받아본 적이 있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50%. 그럼 그거는 공산국가가 아니죠. 공산국가가 유일하게 자신 있게 내미는 게 배급 시스템인데 이미 망가졌다는 거예요. 붕괴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나와가지고 북한 탈북민들이 가장 땅을 치면서 아쉬워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들은 진짜 헛것을 배웠고 헛살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나라에서 평생을 살면 다른 나라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교육이 무너졌어요. 교육에서 거의 한 70% 80%의 시간을 들여서 가르치는 게 뭐냐? 김일성 그 세습, 김일성 그 삶, 김정일 뭐 김정은의 삶 있잖아요. 그들의 그 3대의 삶을 역사처럼 해갖고 이 역사 교육을 한대요. 이거를 학교에서 70% 80%의 공부를 여기다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수학, 그 다음에 뭐 그 밖에 것들. 근데 대부분 학교 갖고 이거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곳에서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못 보는 거죠. 컴퓨터 교육도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앞세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달라고 북한 땅을 진짜 복음화로 복음 통일을 이뤄달라고 우리 얼마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로 이 북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예 달라졌어요. 지금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다니고 시작했고 북한 사람들이 그 대신 뭐가 없어요? 인터넷을 못해요. 근데 그럼 핸드폰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유리 언니가 이번에 핸드폰을 다시 주셨다고 어저께 연락이 왔는데 이 핸드폰에 인터넷이 안 되면 이 핸드폰을 뭐 할까요? 서로 전화하겠죠? 근데 전화가 주 목적이 아니죠. 여기다가 메모리칩으로 한국 드라마를 본대요. 한국 영화를 본대요. 외국에 있는 영상들을 이 드라마로 본대요. 여기서 자기가 북한 생활하면서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나 한국 문화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 90% 이상. 북한 탈북민 중에 90% 이상이 경험한 적이 있대요. 점점 그들의 사고를 하나님이 깨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에 뭐 드라마만 가겠습니까? 극동방송도 라디오로 엄청 쏴요. 복음적인 메시지를. 그 밖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 영상이나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게 지금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곳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믿길 원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꿈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꿈을 보고 있어요. 아멘. 그럼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봤다. 하나님의 꿈을 이제 알았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오늘 12장 나갈 차례인데 1장에서 11장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이 놀라운 진리들을 이신칭의의 진리, 이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들을 반드시 복음화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약속, 이것들을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되새겨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방인,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사들 오면 다 죽이고. 그런 이방인인 우리 모두가 열방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우리가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것을 믿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다면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나 순종이라는 어떤 내 마음의 내 삶의 표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1장부터 11장 같이 열심히 달려왔어요.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이렇게 창조하셨어. 하나님은 만물이 다 죄를 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그리고 구원받았어. 너뿐만 아니라 내 민족, 내 동포 이스라엘도 하나님 반드시 구원받게 해주실 거야. 그거에 대한 확신이 1장부터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입니다. 12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격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을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감격이 있으면 그러므로가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므로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지금 바울이 12장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 문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혼 문제. 이혼에 관련돼서 예수님이 남녀 결혼 문제를 놓고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남녀의 부부의 관계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짝지어 놓은 것은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사람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건 순종하십시오. 짝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통해서 구원을 알았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그 복음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삶에서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삶에서도 구원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진지한 이러한 진솔함을 깨닫게 해주는 접속사가 오늘 그러므로예요. 네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삶의 구원도 이루어라. 네가 말씀을 받았느냐? 그러므로 순종해라. 여러분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혼율이 얼마나 높죠? 많이 높죠. 전 세계 1위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혼율이 증가하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주는 것은 절대 나눌 수가 없는데 내 마음대로 나눠요. 내 마음대로 구원과 삶을 나눠요. 내 마음대로 진리와 순종을 결거시키고 진리와 순종을 이용시켜요. 내 삶은 내 삶이고 교회에서의 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보기 원합니다. 나는 구원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 산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분리되어 있지 않은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살고 있나? 남 말고 내가. 나를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무력해지고 있어요. 무기력해지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배우는 말씀 많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깨달으시는 분도 많고 지식적인 것도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배우는 것만큼 우리가 뭘 못하냐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못 살 수 있어요. 못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근데 연약하다는 게 합리화가 되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전하고 계속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삶에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대로. 왜 교회가 타락합니까?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무력합니까? 타락의 가장 큰 주범이 뭐냐면 그러므로가 없는 신앙생활. 1장부터 11장까지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다고 하는데 삶을 살기는 싫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싫어요. 못하겠다가 아니라 싫어요. 왜요? 내가 피해를 보는 게 싫어요. 내 돈 나가는 게 싫어요. 내 시간을 뺏기는 게 싫어요. 근데 12장부터는 구원을 경험한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진 증인들이 살아야 되는 삶의 문제를 나눕니다. 그게 뭐예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장 1절 시작.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증인으로서 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증인으로서 이제 너가 삶에서 나가야 된다. 현실을 직면해야 된다. 삶의 문제, 현실의 문제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현실의 문제 첫 번째, 이제 삶을 살려면, 그러므로 네가 삶을 살려면 뭘 집중해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 영적 예배예요. 영적 예배를 붙잡아라. 네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느냐? 네가 진짜 영혼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삶의 구원을 이루려면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이게 지금 12장 1절의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해요.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나눴죠.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를 계속 이야기했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를 교리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까지 자기 민족에 대한 토로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실 거다. 온 인류를 구원을 시켜 주실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꿈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았다면 삶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 말하는 게 예배예요.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하나님의 모든 은혜, 너를 사랑하셔서 너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듣고 믿고 알았다면 이제 그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드려라가 아니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감사함으로, 그 감격으로.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이 예배를 드리는 증인들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예배는 증인이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냥 와서 불쌍하게 와서 도와줘, 자리 채워줘, 뭐 해줘가 아니라 예배는 하루하루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을, 감격하며 그 은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오셔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십자가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사라졌어요. 예배가 뜨겁지 않아요.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가 지겹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디가 무너지냐면 삶이 무너져요. 삶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삶이 왜 무너지느냐? 바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요. 그 예배 안에 십자가로 인한 감격의 눈물이 메말라 버렸어요. 예배 안에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항상 나를 감싸왔던 그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냐면 예배를,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인을 찾는다고. 원인을. 누구에게? 상대방에게. 타인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줘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십자가의 은혜가 사라진 거예요. 보혈의 피냄새가 사라진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한 눈물이 사라진 거예요. 내 지금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환경이 어려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은 형편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를 늘 바라보고 넘어져도 십자가를 바라보던 그 시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될지 몰라요. 그게 뭘 놓친 거냐면 증인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으로의 이 감격의 증인이 사라진 거예요. 증인이 사라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이 감격의 증인이라면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귀할 수밖에 없다. 간절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영적 예배가 뭘까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 예배가 뭘까요? 환상이 열리고 이 예배 시간에 꿈을 꾸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잠시 하나님 만나고 오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환상이 열리고 말씀이 열리고 은사가 열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부분도 있죠. 근데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 영적이라는 의미가 로기켄이라고 어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많이 들어봤죠. 로고스. 네. 이 영적인 예배, 이 로기켄은 무슨 의미냐면 합리적인이라는 얘기예요. 합리적인 예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 다르죠. 영적은 뭔가 환상적일 것 같고 좀 뭔가 홀리할 것 같고. 왜요? 그런 게 진짜 예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단들이. 로마 시대 때 영지주의자들이. 육신은 하찮고 영혼은 불멸하고.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거든요. 육체도 부활해요. 영혼과 함께 육체도 부활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로마와 그리스에서 센세이션이 난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에. 부활이라는 말에. 너무나 다들 놀란 거예요. 왜? 자기는 이때까지 몇 천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모든 철학을 통틀어서 영혼은 다 악한 거라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한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대요. 뭘로? 육신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인 예배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예요. 합리적인 예배.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진짜 하나님의 그 감격의 복음을 깨달았느냐?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느냐? 그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자녀라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이 있다면, 너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다면 합리적으로 네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그게 영적 예배예요. 그 영적 예배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단순히 그냥 논리적으로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안에 동기가 있어요. 감격과 감사가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기로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지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누가 시켜서 드려지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이 그냥 시간 내서 습관처럼 드려지는 예배는 절대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지금 묻는 거예요. 너희 안에 증인으로서 감사함이 있느냐? 증인으로서 감격이 있느냐? 증인으로서 기쁨이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진 자라면 합리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 이게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이냐. 이 감격을 가진 예배가 필요하다. 감사가 있는 예배가 필요하다. 두 번째입니다. 증인으로서 삶의 문제를 이제 직면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게 영적 예배니라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입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산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여러 가지가 있고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근데 오늘 이제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제물이래요. 제물이 되어야 된대요.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의 제물입니다. 네, 제물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제물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열방을 향한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 제물이 된 사람이 있죠. 구약시대에. 누굴까요? 이삭. 네, 이삭입니다. 이삭은 제물이 됐어요. 제물이 됐어요.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 이 한 단어지만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예요. 이삭은 순종했대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예요. 제물은요, 순종하는 자가 제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물이 순종하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누가 제물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제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 앞에 이 감격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려면 이 예배는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해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삭이 제물이 필요해서 제물이 된 거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제물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가 가진 배경이 아니라, 너가 가진 돈이 아니라, 너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너가 가진 남편이 아니고, 너가 가진 아내가 아니고, 너가 가진 자식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너의 마음을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있어야 돼요. 헌금을 낼 때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 찬양을 할 때도 마음이 있어야 되고, 헌신할 때도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요? 그게 제물의 삶이니까. 이 제물의 삶을 주님이 살기 원하세요. 이 제물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제물의 삶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의 삶이에요. 그러므로의 삶. 이 제물의 삶이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제물로 올려드릴 때는 조건이 있죠. 그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거룩하기도 하지만 제물, 이 거룩한 제물을 어떻게 해야 되죠? 죽입니다. 네, 죽여야죠. 죽여야죠.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때까지 얼마나 죽으려고 훈련받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잘 죽어지나요? 안 죽어지죠. 그 죽어지는 걸 하나님이 잠깐 환경을 통해서, 아니면 옆 사람을 통해서 죽어지는 걸 좀 도와주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서 더 발악을 하죠. 분명히 내 스스로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면 왜 나를 진짜 죽이려고 하냐고 막 발악을 합니다. 우리 어떤 그 청년과 함께 나눈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죽으려고 정말 노력을 한대요. 죽으려고. 가족 안에서도 막 죽으려고 한대요. 그런데 그 상대방이 나를 향하는 그 눈빛, 상대방이 나를 향한 그 말투를 보면 절대 죽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지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명히 내 의견을 꼭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안 말하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되는데 그냥 말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기 싫은 거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러면 병날 것 같다고. 그럼 오늘 말씀이 좀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제물이 되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은 특이해요. 뭐라고 하죠? 죽은 제물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세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아니,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죽어야 제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죽으려고 우리가 이때까지 노력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연단받고 왔는데, 아니 왜 하나님은 살아있는 제물을 원하실까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가 사도신경 그 세례 교육, 세례 양육 교육을 하면서 사도신경에서 몸을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르스. 네, 사르스. 네, 공부를 좀 하고 있군요. 네, 사르스입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육신이에요. 썩어질 육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사도신경에서 쓰여진 이 사르스는, 사도신경에서 쓰여진 그 몸은 사르스일까요? 소마일까요? 소마는 뭐냐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 정신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근데 거기는 사르스예요. 육신, 썩어질 육신을 주님이 그 육신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할 때 몸은 소마입니다. 사르스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정신,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삶의 경험, 이걸 모든 걸 포함한 게 몸이거든요. 여기서의 몸. 소모합니다. 이 몸을, 너의 생각을, 너의 정신을, 너의 삶의 경험을, 너의 삶의 모든 습관을 어떻게 해라? 제물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는데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 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죽어서? 아니요. 살아서. 이게 헷갈리는 거죠. 그럼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 진리가 있습니다. 외우신 분도 있을 텐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앞에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점점 가면 갈수록 뭔가 이렇게 자신감이 떨어지네요. 네.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이 죽는 거에 정말 노력하고 이 죽는 거에 정말 집중합니다. 왜? 죽어지지가 않으니까.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살 때 누구의 이름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죠. 내가 죽고 나의 꿈이 죽고 나의 이름이 죽고 나의 정체성이 죽고 이제 내 안에 내가 다시 사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의지와 삶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으로 이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 자매도 청년도 어렵대잖아요, 죽는 게. 근데 안 죽어지거든요. 죽는 거에 집중하는 것보다 어떻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까? 사는 거에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죽어지면서 동시에 부활이 일어나요. 내가 죽으려고만 하면 인내만 해, 인내. 인내도 아니야. 그건 참는 거지. 그럼 죽어지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아요. 지옥처럼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죽는 것도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뭘로 살 거냐? 거룩한 산 재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산 재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게 중요해요. 아멘. 꿈을 가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이 영적 예배, 합리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내가 내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의 이제 드러나는 모든 전인적인 나의 인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감격 있는, 감사가 넘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온 열방을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증인이 사는 삶이다. 증인이 사는 영적 예배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해요. 이제 바울은 엄청난 구원을 믿고 감격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들에게, 증인들에게 그러므로의 삶을 살기를 권면합니다. 권면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명령하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거다, 저거다. 그런데 11장 1절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한다. 권한다. 우리 앞에 로마서도 함께 나눴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죠? 파라칼레오.
위로한다. 내가 널 시키는 게 아니라 너의 옆에서 너를 위로한다. 왜? 넌 이미 알고 있잖아. 넌 이미 감격 있잖아. 넌 이미 마음에 감사가 있잖아. 난 너에게 권해.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이게 주님의 자비야.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감격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야. 난 너희들이 이렇게 살길 원한다. 로마 교회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살길 원한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고 있다. 도전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경험을 받은 증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입어서 합당한 삶을 살기 원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였습니다. 두 번째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신다고 그랬죠. 제물을 원하세요. 다른 배경이 아니에요. 당신을 원하세요. 나를 원합니다. 죽는 거에만 매달리지 마시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지를 집중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